2021년 1월 7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 말씀. 아가서의 제3부 신혼부부의 노래가 전개됩니다. 이 3부에서는 신혼 초기의 일시적인 갈등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이 술라미 여인의 혈육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인 2절에서 8절 말씀은 결혼 초기에 경험하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신부 술라미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신랑을 박대하여 돌아가게 하였는데 후에 돌이켜 신랑을 찾아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다는 것은 신랑이 문을 두드려서 신부를 깨운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 사실과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디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듭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옷이 많지 않았던 당시 팔레스틴 여인들의 경우에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발을 씻었다는 것도 동일한 뜻이 됩니다. 어쨌든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려야 될 신부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잠이 들었다는 사실, 또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떡하겠느냐라는 귀찮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 자체가 신부의 신랑에 대한 마음가짐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후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이 신랑이 어떻게 하든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쓴 것을 말하는데, 이를 보고 신부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려고 일어나서 손에 모략을 발라서 준비를 하고 문을 연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뒤늦게 신부가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신랑을 부르고 찾아도 대답도 없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선 신부가 깊은 밤중에 성 안을 헤매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7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아마도 한밤에 통행금지 규칙을 어기고 온 성을 돌아다니는 술람이 여인의 행위를 이상하게 여긴 순찰자와 술람이 여인 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수치스러운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은 술람이 여인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기 예루살렘 딸들은 왕궁 안에 거하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심정, 즉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할 정도로 그를 향한 자신의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신랑을 그리워하는 신부 술람이 여인의 노래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9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 형식의 질문입니다. 9절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이 여인에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 너가 사랑하는 사람, 너의 신랑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이 더 낫기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10절에서 16절이 술람이 여인의 대답인데 솔로몬 찬가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솔로몬의 희고도 건강미 넘치는 피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솔로몬의 검고 윤기 있는 머리털과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묘사한 것입니다.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초롱초롱하고 온유하고 성결한 솔로몬의 눈빛을 묘사한 것입니다.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혈색 좋은 뺨과 윤기 흐르는 붉은 입술을 묘사한 것입니다.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매끈한 손과 남성답고 기품 있는 몸을 묘사한 것입니다. 15절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양목처럼 보기 좋고 늘씬하게 쭉 뻗은 다리를 묘사한 것입니다.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기 입이 심히 달콤하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입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컨대 신랑 솔로몬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은 그런 너의 사랑을 함께 찾자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절은 마침내 신랑을 찾은 신부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은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회복한 후에 술라미 여인이 누리는 기쁨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에는 위기가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결혼 전 연인 관계일 때도 위기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 그것도 좋은 날만 계속될 것 같은 신혼 때에도 위기를 경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신랑이 밤이슬에 흠뻑 젖도록 문을 두드리다 돌아가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익숙해진 사랑을 위협하는 것은 방심 혹은 마음의 해이함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 씀씀이를 귀찮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작은 일로 여길지 몰라도 생각 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술라미 여인은 뒤늦게 돌이켰으나 그 일로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주의한 방심이나 나태함으로 사랑을 잃으면 회복하는데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때문에 사랑은 완성된 것이 아닌 완성을 향하여서 서로가 계속 노력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깊은 배려와 정성으로 더욱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노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우쳐 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할 것인지를 배우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의 깊은 교제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사랑의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랑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